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가? 또 그들을 불러냈을 때 왜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 주셨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 우리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삶이 열리지 않고 자녀들이 어렵고 또 고난과 고통이 왜 오는지, 바로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의 피라,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체결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은 즉 율법이라 말씀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거듭났고 고백이 돼 있다라면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또 어때요? 천국의 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의 말씀을 양육시켜 줘야 영을 분별하고 또 성도들도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축복된 통로로 인도해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양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아멘,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바로 할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할례를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는 세례라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즉 육적 몸을 벗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행동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고 돈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바로 세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로 온 이유, 바로 교회로 이렇게 불러들인 그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임을 말씀을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피의 권능이라, 피의 능력이라, 정결케 하신 그분의 그 대단한 권세라, 이 모든 것들이 뭐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바로 그것이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랑은 아멘, 예수가 죽어야 꼭 이루어지는 사랑,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로 올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누가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만이 죽어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바로 나된 은혜가 아멘, 이제 내 안에 육신의 모든 소욕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가 죽고 우리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은혜는 바로 피의 능력이 예수가 주신 그 값없이 사랑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은혜, 이 값없이 우리를 교회 안에까지 인도하신 은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법을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권세요, 또 주님의 사랑이요, 또 주님의 최고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성결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건 오직 예수 피야, 예수가 이 땅에 와야 이루어진 사건. 그럼 우리는 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피,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이 땅의 복과 천국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어때?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2제자한테만 줬어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 그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주지 않고 12제자한테만 이 언약의 피의 말씀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대충 하나님 섬기라는 거야. 그냥 적당히 네 멋대로 섬겨. 그러나 특히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비밀만큼은, 비밀은 어때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우리가 속삭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만 가르쳐주죠. 그죠? 어때요? 아무나 우리가 푼수야? 아무나한테 우리 속 얘기 안 하죠? 우리 친한 사람한테만 속 얘기를 하듯이 12제자한테만 속 얘기를 했어요.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음받아죠. 그죠? 그래서 막 교회 오고 싶지 않는 것도 교회가 오고 싶고, 찬양하고 싶지 않는 것도 막 찬양하고 싶고, 전도, 그죠?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전도했죠. 예수 피로 고백해도 막 그 사랑을 막 우리에게 막 부음받으니까 어때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막 가서 기도하고 청소해놓고 오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다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하게 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피로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예수 피로 사랑한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부음받으면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결국은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지막 체결한 것이 언약의 피라. 언약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피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출애굽기 19절에 이 언약이 율법이며 이 율법을 지켰을 때 이제 너희들이 내 자녀다, 또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게, 너무 말씀을 몰라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계속 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대충만 다녀도 주님이 다 주셨는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단과 고통이 더 올까? 이 언약의 말씀 모르는 거야. 나도 그랬더라고. 이 언약을 말씀 몰라서 그냥 내 멋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신앙생활 했던 대로 그냥 여전히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리기는 뭐가 열려요? 고난과 고통만 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어지는 것도 없어. 그냥 뺏어버려, 하나님이.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이런 언약의 말씀 붙잡고, 아, 맞구나. 계명대로 내가 안 살았구나.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징계를 계속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내 경험과 체험했던, 내 계명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말씀의 집을, 언약의 피의 집을 저는 지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는 언약의 피의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지금 보세요. 단에도 뿌리고 피를,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어때? 성도에게도 뿌리고, 지금 읽어봅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함에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지금 보세요, 가르친다는 거야. 언약의 말씀을. 근데 이 한국 교회가 말씀을 이런 걸 안 가르친 거야. 무조건 예수님은 복 주고 잘 되고 형통한 이 한 가지만. 물론 예수 피하는 복 주고 잘 되죠. 잘 되죠. 주님이 왜? 무조건 10가지 재앙으로 주님이 인도에 내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었지만 주님이 교회로, 누군가 전도했다 해도 주님이 교회로 우리를 급하게 인도했지만, 그 급하게 인도한 성도들은 한 1년 반은 잘 돼요. 잘 되지만 우리가 보세요. 5년, 6년, 10년 지나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더 징계와 고난이 온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봅니다. 답이 있죠. 나의 애굽 사람 밑에서 큰 편발과 독수리 날개로, 그래? 너희 업어왔지? 지금 아까 예수피로 너희 건져왔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애국에서 구원해냈지? 지금 하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내고 5절에 뭐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언약을 지키면, 지금 보세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지금 보십시오. 이제 언약의 말씀을 지켰을 때 너희들이 내 자녀야. 그럼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형통하게 하고 또 고난이 좀 징계가 오면 조금 만져주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지금 보십시오. 잘되게 해주며, 지금 거룩한 백성, 여기는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가 됐다라면 너희들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며, 지금 거룩한 백성은 어때? 천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천국이 되는 그 자녀가 되게 해주는 그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백성들이 다 그래요, 모세 선생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뭐 한 대로? 8절 읽어봐요. 명한 대로. 이 명한 대로도 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경험대로 대충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냥 순종했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또 어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조금 나태해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분명히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명한 대로 가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체험대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4장 가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며 그 언약은 바로 십계명이라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가봐도, 지금 내가 아까 언약을 찾았죠? 그래서 딱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언약으로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니라. 지금 보십시오. 십계명. 그럼 십계명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딱 우리는 목사니까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있으며, 또한 계명은 물질론도 들어가. 십계명까지는 알아. 근데 계명이 물질인 거는 아는 목사가 없다라는 거야. 말씀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가르치라. 가감하지 말라며. 그래서 목사는 절대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넣는 거 아닙니다. 또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목회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모든 교계들이 인본의 교리가 다 들어버렸고 자기 경험이 다 들어왔고 칼빈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때요? 온 세계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온 세계가 인본의 교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서 온 세계를 깨워야 돼요. 온 세계를. 칼빈으로 뒤덮어버린 이 온 세계를. 지금 미국도 어때요? 불지옥이 만들게 한 이유, 미국이 제일 변질된 게 다 애정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지옥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보는데,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서 양육시켜야 되고 우리가 준비돼서 전 세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1절 2절 봅시다. 그러나 바알브로를 따라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많았다라는 거야. 모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수였지만 두 분뿐이 안 나왔죠. 여호수아 갈렙뿐이.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어때요? 잘되고 말씀을 따라가서 잘되고 가나안 땅, 지금 천국을 주겠다라고 두 가지 약속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예수 피가 된다면 아닌데 지금 말씀 안에서 이 땅에 볼까? 지금 천국이 들어있죠. 난 거짓말 하진 않아. 성경은 정확해요. 근데 뭐랍니까? 모세가 그래서 너희는 명한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명한 대로 가르쳐라 지금. 근데 목사들이 말씀도 빼버리고 자기 유익에 맞는 설교만 가르치고, 예를 들어 어때? 전도, 부흥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 진짜로 봉사, 이 헌신, 선교 이것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열심히 했지만 어때요? 말씀을 아는 지식은 부족했고, 또 어때요? 내 유익에 맞는 건 순종했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 우리는 사실 불순종한 게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그저 가르쳤은즉 너희들은 그 기업을 얻을 땅에 가서까지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읽어봐요. 8절이 제일 중요해. 8절이 오늘날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지금 율법 안에 뭐라고 그래요? 규례와 법도. 그래서 규례는 물질론의 규례와 또 어때요? 바로 법도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삶의 계명으로 지켜야 될 법도. 지금 어때요? 물질론의 법도, 지금 삶의 계명의 법도 지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26장으로 가볼까요? 율법 안에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이제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5절 보세요. 언약, 지금 똑같아요. 언약을 제가 찾아 들어가는데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들에게 열조와 맺은 언약은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말씀을 지켰을 때 복과 저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뭐라? 여호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호와를 많이 찾아. 왜? 말한 대로 행하시고 심은 대로 갚아주신 그 대단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이 땅에 복을 받고 어때요?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저주받고 천국 가고,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저기 어디야 언족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왜 언약의 하나님 사라졌는데 왜 언약의 하나님을 찾냐요. 모르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은 또 신약은 십계명으로 또 복음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로 세운 뭐라 그래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지금 아까 똑같죠. 신명기하고 삶의 계명과 지금 물질의 계명이 율법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특히 이 레위기 27장 34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포한 그 모세가 반포한 그 말씀은 뭐라? 명하신 계명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 명하신 계명 안에 물질론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잠깐 읽을까요? 30절. 이제 성물하고 저기 11조가 나오죠. 그래서 어때요? 계명은 아까 삶의 계명도 있지만 지금 뭐도 있다고요? 물질론의 계명도 지금. 예. 읽어봅시다. 땅의 10분질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가실이나 그 10분질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질을 속하라며 그 5분질을 더할 것이요. 지금 그러면서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지금 보십시오. 금방 언약이라 그랬다. 경외하는 법이라 그랬다. 금방 십계명이라 그랬다. 금방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했다가 금방 어때요? 삶의 계명을 말씀했다가 또 금방 계명을 어때요? 물질론의 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바로 잘되고 잘되지만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한다라면 고통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이 복과 저주의 환경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알게 하기 위하여 표정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가난과 고통에 질병에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되는 이런 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이런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조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표적과 간증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표적과 간증거리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주기 이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그 두 가지만, 언약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복과 저주로 나타나죠. 신명기 28장에는. 근데 신명기 32장에는 또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나요. 정확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양육시켜줘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받더라고. 순종했다 이거. 지계명으로 했으면 너 순종했대. 그러면서 나한테 저주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달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표적으로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경으로 내 영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을. 가보도록 할까요?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한 규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보세요. 표적을 줘서 간증거리.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을 보고 내가 말씀 밖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이 언약의 말씀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걸 깨달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보면 46절까지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 뭐라? 생명이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수아 갈렙만 차지하고 20세 전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갔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던 20세 전만 갔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것은 뭐라?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이 언약의 피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32장 45절 46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46절 47절 읽어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내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인하여 어디 들어간다고? 요단을 건너 어디? 가나안 땅. 지금 젖과 꿀이는 천국. 정확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복과 저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서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